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중에도 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 1시간 잠시 또 만나면 또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얼마나 반가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양파 껍질을 다 벗기면 제일 안쪽에 뭐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양파 껍질 다 벗기면 그 안에 제일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제일 안에 뭐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뭘로 나타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을 때 남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 그 열매, 형제를 사랑한 그 열매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9년도에 출간된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Why Me가 영어인데 뜻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아주 고급 영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Why me? 외국 사람 만나면은 이제 그냥 다 생각 Hi, 뭐 헬로 하나서 Why me?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저분이 영어 잘 하시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Why me? 이 책의 저자인 김충근 교수는 1967년에 단돈 $200를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 30대 초반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그 쟁쟁한 교수들을 제치고 올해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6년 37세 젊은 나이에 강경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냐면 바로 Why me였다고 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하필 제가 강경화에 걸려 죽어와야만 합니까? 그렇게 이분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요? Why me라고 적었어요. 왜 하필 접니까? 오늘 본문에도 고통 속에서 Why me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 뒤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Why me예요. Why me. 지금 한나가 고통 속에서 Why me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일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자식이 많아야죠고요? 많았잖아요. 그 의식 속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을 거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한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나는 자식이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한나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쑥덕거리지 않겠어요? 제 여자 저거 무슨 죄를 만지어가지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께 저를 벌을 받았는가, 저주를 받았는가, 늙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외부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절 보시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남편 엘가나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줄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는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그 이름이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자식을 잘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한 여자는, 첫째 부인은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한 여자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그 분인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분인나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냐고, 참 복받았다고 하죠.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느냐고, 그렇게 지금 늘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있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 보시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냥 분인나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첫째 부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늘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유치해 보건데 아마도 이제 한나가 이제 분인나가 한나 앞에서 막 자식을 막 자랑했겠지요. 자식을 막 들고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하니까는 아마 한나가 지금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막 조롱하고 했겠죠.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7절 보시면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매일매일 그냥 한나의 속을 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속 끓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속 끓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만 그래요. 아내도 그렇죠. 남편 속을 막 박박 긁어 놓죠. 지금 분인나가 지금 막 한나의 속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내일 그냥 격분시키고 하니까는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지금 그 입에서 하나님 앞에 Why me? 라고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 많고 많은 자 중에서 내가 아이를 못 낳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다 남들 다 아이 잘 놓는데. 아니,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둘째 여자가 지금 브린나 같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맨날 나를 지금 격동시키게 하는 겁니까? 날 괴롭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나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Why me? Why me? 그렇게 소리 지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Why me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Why me?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 경제적인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렇게 남편의 고통, 아내의 고통, 자식의 고통, 부모의 고통, 직장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Why me?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Why me? 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지요. 왜 하필 그 착한 저희 어머니가 12지장이 파열되어 생살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Why me? 라고 하나님께 제가 울면서 부르짖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무슨 문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은 악이 있어 없어요? 많아도 엄청 많죠. 이렇게 악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100% 선한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성경에 말씀하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한나에게 그렇게 모진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브린나 같은 그런 둘째 아내를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울며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할 때 고통 자체만 바라보면서 Why me라고 하죠. Why me. 여러분 중에도 지금 Why me라는 그 질문 있으시죠?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면 Why me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나가 지금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나, 그 고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한나를 통해서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나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성경 보세요. 아무개가 태어나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성경 인물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신앙의 위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위인 되고 싶으세요? 신앙의 쫄부 되고 싶으세요? 아멘. 쫄부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신앙의 위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더 크신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뭐냐면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뭘 통해서 해석하냐?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12장 파열로 생산을 건 수술을 받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수술이었어요. 수술하다가 죽거나 수술 후에 곧바로 죽을 가능성이 90%다. 저희 어머니께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어머니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참 괴로운 한 2, 3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한나가 당한 고통과 같은 거예요. 제가 당한 고통, 저희 어머니가 같은 고통은 한나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나의 고통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더라고요. 이걸 제가 해석하고 나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치매가 있으시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데 작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면회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 일녀가 어머니 참 그래도 한 번씩 고향집에 모셔가지고 같이 한 번씩 만나고 이래 했었는데 1년 동안 어머니를 못 만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한 번씩 눈하고 통화해도 서로 훌쩍거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멀쩡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12지장이 구멍이 나서 수술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죠.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수술 마치고 어머니가 이제 병실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수술이 잘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요양원에 면회 가면요, 한 30분 정도 하면 이제 눈치 줘요. 거기 있는 분들이 빨리 가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머니하고 한 5시간씩 한 3번 정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도 잡고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머니 힐째 태워서 이렇게 가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이 없었으면 언제 어머니 만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어머니를 오랫동안 만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인 거군요. 해석인 거예요. 이제 내일 퇴원하시고 다시 영원에 가십니다. 언제 다시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제가 좀 고향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 가서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던 것.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또 다시 한번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신방 가서 제가 막 목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막 입원하고 수술하신 분들을 위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막 집사님 믿으세요 하고 막 성경도 막 전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진짜 이 집사님 이거 수술해가 나을 수 있겠나, 진짜 이 성도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나, 한 정말 도와주시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실에 계실 때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상을 받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가 why me 하는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수술실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 누가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흰옷 입은 예수님이 계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의사에게 이곳저곳 가르치면서 수술하라고 가르치더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하실 때 그 수술실 그 수술의 총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수술실 가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술실에 가셨을 때 그 수술실에서 수술의 총책임자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중간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 뱃속을 보여주는데 두 군데 괴사된 부분, 어머니께 썩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술이 안 된대요. 이게 아물면은 살고 못 아물면 터져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어머니 배를 꿰매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Why me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그 검게 괴사된 피부를 싹 만지는 순간 거기에 세상이 돌아가지고요 깨끗하게 회복되더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경험이 저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술실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병도, 의사도 안 된다고 했던 그 병도 하나님은 만드시기만 하면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제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그 병원에 계신 시간들은 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고통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한나가 실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시간,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보다 더 크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저도 200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사람하고 당신이 문제 있어, 내가 문제 있어 서로 막 그래서 둘이가 어느 날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 아들, 큰아들 최민서라는 아들입니다. 지금 이놈이 지금 뭐 래퍼 되겠다고 지금 안 듣고 있죠. 지금 밑에 있는데 래퍼 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말하죠. 그래도 니는 30 되든 40이 되든 니는 하나님 앞에라서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부부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만약 엘간하고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 베이비로 사무엘을 낳았다면은
그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요? 절대 안 바쳤습니다. 분이나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달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고 옆에 있는 여자들 격동시켰겠죠. 애 못난 여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애 보라고 얼마나 잘생겼느냐고 격동시키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내 한이다고 너는 꼭 대학에 가거라, 좋은 대학에 가거라, 의사 되거라, 뭐 되거라 지도 못했잖아요. 지 한풀이를 자식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나도 안 그랬겠습니까? 한나도 지금 사무엘을 만약에 허니문 비율이 태어났다면 한나 사무엘 데리고 니는 판사 되거라, 니는 뭐 되거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무엘을 괴롭혔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자랐겠어요? 삐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 비나스처럼 삐뚤어져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고통 중에서 너무 자식 없는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한다니까 한나가 마지막 히든 카드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들 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도무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으로 끝까지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서원을 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엘가나가 한나하고 동침했는데 동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생각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미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식 위해 서원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자식 우리 종 내 아들 주의 종 바치겠다 서원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없어요. 목사 되면 고생한다고 하는 우리 아들 목사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그때에 한나의 소원기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통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를 헌신을 서원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할 때 한나의 서원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 그 서원기도하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서원기도하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냥 낳은 아들이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만 뭐 판사도 시키고 의사도 시키고 변호사도 시키고 뭐 대통령 시키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서원기도하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죽게 바치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의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는 이 사무엘 이거 진짜
하나님께 바치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내 품에서 그냥 키우고 싶지만은 소원기도 했잖아요. 주께 바치겠다고. 그 젖대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품에 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품에 맡길 때 여러분 자식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냥 품에 자식이라고 품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식 잘 되고 싶어도 자꾸 부모가 품에 자식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젖된 나이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타락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제사장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사시대 맞죠? 성도들이 목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보니까는 사사시대보다 더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들어요. 듣고 흘러버리고 흥흥거리고. 사사시대, 영적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사라진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시대라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춰버리는 시대가 영적 암흑시대인데, 사사시대 3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암흑시대예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영적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 한나라는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고통 속에 서원 기도가 없었다면 어릴 적부터 그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겁니다. 지금 당장의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한나의 그 고통보다 더 크신 놀라운 계획, 그 타락한 세상,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서원기도하게 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주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그 한나는 그 아들 주께 바쳤고, 그 바쳐진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에서 다시금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Why Me의 저자 김충근 교수는 그 강경화 이 사망선고를 받고 나자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강경하고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는 그 사망선고 받고 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왕 죽을 목숨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 아우로 이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그냥 이왕 죽을 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의 육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알면서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몸 아파도 막 죽는 줄 알고 막 벌벌벌 떨면서도 내 지금 영혼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순간 이 김충근 교수 머릿속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한 편의 영상처럼 싹 지나가더란 겁니다. 그 영상 보고 그 죄를 기록했는데요, 장장 A4 용지로 52페이지의 죄를 기록했다는 거.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여러분 한번 죄를 한번 오늘 적어보세요. 집에 가지고 몇 페이지나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 둔감한 거예요. 이 김충근 교수, 원래 교수상 받을 만큼 잘 나가는 그 인생이었지만은 어느 하나님께서 강경하로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때서야 이 사람에게 그동안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셨어요. 52페이지. 그 죄의 목록을 놓고 막 회개기도 하는 중에 강경하가 깨끗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고, 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김충근 교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 기도하는 중에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JAMA, 다시 말하면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김충근 교수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신앙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그를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계속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김충근 교수가 2013년도에 윈터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윈터가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윈터는 뭐냐면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윈터미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고통으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때문에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위대한 대학원이다. 고통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없다. 고통 없이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길은 없다. 고통 없이 비전이 성취되는 길은 없다.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분이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암흑시대인 사사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이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여인의 고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별되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 한 개인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회하는 저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저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피부로 겪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려 계시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